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어제 저녁 서울에서 지하철로 덕정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는 한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두 아이였습니다. 이제 서너 살쯤 되었을까 남매는 따뜻한 지하철 안에서 후벅후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내내 아이의 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연신 방긋방긋 웃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이분들이야말로 딸 바보, 아들 바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2월 16일에 선종 4주기를 맞이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각났습니다. 스스로를 바보 추기경이라 일컬으셨던 그분을 떠올리며 바보에 대해 잠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만 좋아합니다. 자신의 온 삶을 오직 그 하나의 권체로 살아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진짜 바보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보인 것이지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러한 사도들이나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예수님 바보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복음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예고와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복음인 예수님의 거룩하신 병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로 당신의 구원 사명에 관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따라 몸소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성령을 내려주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결코 성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실패를 겪으셔야 했고 스스로 붙잡히신 다음에는
온갖 환난을 겪으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삶은 늘 고통 중에 계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좌절에 빠지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번 결정적인 순간마다 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순간이요, 그 통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라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둘러싸여 계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당신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당신의 구원 사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비록 고통 중에 있게 될지라도 그 길을 통해 마침내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두 인물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하느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그리고 동시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라는 속담처럼 고통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살아가고 싶어 했음은 바로 고통 없이 늘 찬란한 영광만을 누리기를 희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비록 현세에서 고통을 겪을지라도 마침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신 그분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